오늘 말씀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어, 다윗의 지은 시인데 다윗의 생애 중에 정확히 어떠한 한 사건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편 말씀으로는 그 배경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삶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지은 시로 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지은 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 사이에서만 보더라도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다윗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동안 다윗의 기도도 역시 고통의 시간만큼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이 고통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더욱이 힘들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만 부르짖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있거나 또는 절망에 처해 있었더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군인들이 그렇죠. 2년이라는 지금은 더 짧지만 그 시간만을 버틴다면 제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서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면 탄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군대라는 특별한 제도 속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이게 군대가 아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이나 더 탄식할 것입니다. 13편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기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마음까지 막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번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혹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왕으로서 통제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데, 고통 중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어려움이 끝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서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잠, 즉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의 고통, 나의 믿음을 흔드는 원수들이 승리하여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쩌면 무모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하더라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윗이기에 구원과 은총에 응답을 하셔야만 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짱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인이 고통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을 확신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자신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억압하는 사람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까지 이를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원수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5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을 대한 신실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 갈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의지하며 찬양을 서원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괴롭힘에서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감사함으로 찬양의 노래를 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다윗은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시간에서도 그리고 저희들의 시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나 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자신의 바쁨에 휩쓸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못하는 상황, 이 영적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늦지 않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희들 언제까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까지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믿음으로 한 주를, 매일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